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연두빛으로 물들어가는 완연한 봄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따스한 봄날을 시린 겨울처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희철 목사님은 누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외롭지 않을까 꽃이 피고 누가 서럽지 않을까 꽃이 진다. 외로운 이 곁에서는 꽃을 피우고 서러운 이 곁에서는 꽃잎을 떨굴 줄 아는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제서야라는 제목으로 부활 2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축약해서 흔히들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두 사건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기적의 동기로서의 무리를 향한 주님의 연민과 이와 대조되는 제자들의 책임 회피, 기적의 재료가 되는 음식의 종류와 양, 기적의 정계 양상과 그 과정에서의 제자들의 역할, 그리고 그 기적의 수혜자들의 숫자까지 여러 요소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맥락상의 선후 구조 또한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두 개의 급식 사건 모두 대규모 치유 사건 직후에 일어났고, 이 급식 사건 이후에는 갈릴리 항해가 이어지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치유와 급식 그리고 항해라고 하는 이 패턴이 두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많은 독자들 역시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에 비해서 두 번째 칠병이어 사건에 대한 관심도나 감동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연속적으로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 부분, 칠병이어 사건은 그냥 오병이어 사건에 소급해서 한 번으로 설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이 점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목회자나 또는 신학자들에게 홀대받고 있다는 이 이유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애착이 더 깊이 생겼습니다. 왜 마태는 또 이 사건을 둘 다 기록하는 것은 마태와 마가인데요. 왜 마태와 마가는 시차도 거의 없이 발생한 유사한 두 사건을 하나로 소급하지 않고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급식 이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 동편의 한 산 기슭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 행했다면 칠병이어 사건은 이제 산지에서 행한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은 두로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이 갈릴리 동편에 당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북쪽 경계와 맞닿은 광범위한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셨고, 아마도 이방의 여러 고을들에서 적지 않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서 지금 갈릴리 동편 산 기슭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갈릴리 동편 산 기슭에서 이방 지역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후에 만찬을 베푸신 것이죠. 이처럼 칠병이어 사건은 여러 부분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유의 기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기적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극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마태뿐 아니라 마가 역시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 대상의 차이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두 사건 이후에 걷어진 잉여분이 12바구니와 7광줄이라고 했죠. 여기서 12와 7이라는 숫자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각각의 상징이 담겨 있지만 바구니와 광줄이라는 용기의 차이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구니는 헬라어로는 코피노스로서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보관하고 또 휴대하기 위한 작은 용기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스피리스라고 불리우는 광주리는 주로 이방 사회에서 사용된 것이었고 무엇보다 바구니보다 부피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와 7 광주리는 숫자상으로는 12가 더 커 보이지만 아마 그 남은 양은 7 광주리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방 지역인 다메섹에서 당시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울의 회심을 보고 못마땅해 해서 그를 죽이려 하자 그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구하고자 바구니에 넣어서 광주리에 넣어서 그 다메섹 성벽에 달아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 번째 급식 사건의 남은 조각들이 7개의 광주리에 담겨 있다는 사실은 이 표적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이들이 돌아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의 산기슭에서 행해진 주님의 치유와 가르침은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 희락을 맛보게 했고 저들은 잠시이지만 가난과 억압이라는 그 삶의 고단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정보다 긴 사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그 사이에 가져온 식량은 다 떨어졌을 것이기에 이제 주님은 먼 데까지 돌아가야 할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까지 돌아가야 할 이 무리들의 처지가 걱정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3절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신구약 모두에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 거리, 심리적 이질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를 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런 점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오병이어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칠병이어 이 두 사건이 모든 면에서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은 그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두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조금의 차이도 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14, 15장에 뜻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건의 진술이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사랑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신실하게 증언해 왔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없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들의 온 생애를 통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16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16장 1절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저들의 입장에서 부정한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의 이적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죠. 하지만 주님은 이 표적의 본뜻, 즉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긍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이들의 위선적인 요청을 거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홀연히 떠나십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마태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제자들의 한 실수를 기록하고 그로 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식량을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또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죠. 오래전에 친구들과 함께 그 북한산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식량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너는 커피를 가지고 오고, 너는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고, 너는 컵라면을 가지고 와라. 근데 이제 깜빡하고 물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들 마법병에다가 보온병에 뜨거운 물만 가지고 오고, 컵라면 갖고 와야 되는 사람이 뜨거운 물을 갖고 온 거죠. 이제 그게 저였는데 산에서 목은 엄청 많은데 뜨거운 물만 몇 리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뭐 사소한 실수 있어요. 다들 기분 좋아하면서 내려가서 도토리묵과 파전을 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저지를 만한 실수입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이 예상을 크게 벗어납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시지 않고 공생애 내내 자신이 그토록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그리고 앞선 두 번의 급식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어미 꾸짖으시죠. 8절부터 11절인데요. 그 꾸짖음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8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실수와 주님의 책망이 비대칭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이토록 주님은 화가 나신 것일까요? 평소 제자들의 실수를 꾹꾹 눌러서 참으셨던 게 이번 일을 계기로 터져 나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때 너무 배가 고팠는데 음식을 안 챙겨온 제자들에게 속이 상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의 책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실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5절에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여기서 잊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필란다 노마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소홀히 하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망각한 것일까요? 총신대 신현우 교수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의하는데요.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만나를 베풀어주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빵을 가져가는 것을 고의로 잊었다 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8절에서 믿음이 작다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빵이 없이도 빵을 창조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애써 외면하는 제자들의 그릇되고 뿌리 깊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내 말한 것이 어찌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이 책망을 마무리하신 주님의 주장도 이와 같은 주의를 뒷받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6장 12절인데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차별 없는 긍휼에 대해서.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요 다다음 16장 15절에 비로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죠. 옹색한 마음을 너그럽고 후한 마음으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참된 신앙 고백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믿음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항상 1등을 다툴 것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희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새사랑 교회만의, 기독교인들만의, 대한민국만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나와 다른 이들, 나와 다른 무리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포용과 존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심원을 끊임없이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랑의 도전이 관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관심과 환대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새사랑 공동체가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을 끌어안는 주님의 너른 품과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무생명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편당심과 차별의식이라는 옛사람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가며 우리의 만남과 관계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같음이 주는 편안함을 넘어 낯설고 다른 이들을 향한 환대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고난받는 이들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